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의 기초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 그것은 유대교이지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이야기하지만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한다 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생명이 누려지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 인류 역사상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의 족적을 남기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BC와 AD를 나누는 세상의 기원을 세우셨지요. 세상의 기원이 되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은 그분을 그래서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4대 성인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죠. 세계 4대 성인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기원을 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한 분, 위대하신 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 하나님이요 그리고 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득 가지시고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기도 중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리, 바로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철철 나고 고통을 당해야 될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통해서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나서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이, 히브리어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가 시작이 됐고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간들은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정령 죽어야 되는 인간이 죽지 않고 동물로 죽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람이 죽어야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만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죄만 해결될 뿐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창세기 2장 17절에 죄를 담당할 재물 적격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것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사실 온 세상이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적어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그분을 바로 세계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분은 본인 말씀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이 풍파를 겪으신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그분,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한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긍휼을 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친구 중에 인자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옛날 분들 중에서는. 예. 근데 그 인자가 아니고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이십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말은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실 때 인자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인자라는 것은 그 안에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그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봐야 되는 인자라는 말 속에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단지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셔서 재물 적격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대속 재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찬송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나의 참 소망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아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비록 어그러지고 나는 비록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자녀만큼은, 우리의 아들만큼은, 우리의 자녀만큼은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내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을 새로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새로운 소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놀라운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새로운 소망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죠. 자, 이렇게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교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선뜻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얼마나 신비로우시고 얼마나 그분의 신성이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선뜻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주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이라는 말이 그냥 우렁차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다녀가셨다라고 해서 그분을 참으로 많이 무시합니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그냥 기적 정도를 행하다가 죽어버린 사람,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사람으로만 우리가 치부해버리니까 사실은 그분의 놀라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본체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이고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이렇게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을까? 바로 그분이 붙잡고 계셔서 그렇다는 거죠. 별 하나도 지구에 떨어지면 온 지구는 그냥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많은 별이, 수천억 개의 별이 어떻게 지구 안에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의 질서 안에 붙잡고 계셔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참으로 신비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가면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순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유대인의 시각 속에서 바다를 잠재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바다를 밟고 바다를 짓누르고 온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건 바다를 밟고 온다는 거거든요. 자기 발 아래 바다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0절. 신약성경 97쪽입니다. 96쪽에 있습니다. 96쪽. 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20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5장 17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시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단지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감히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시는 것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 인류 역사를 다녀갔는데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꾸짖어 순종케 하시고 죄 사함의 권능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 스스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분. 이분은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이것을 거짓으로 2000년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함께 보고 함께 봤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2000년 동안 그 역사가 내려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이 지구상에 다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바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태초에 있는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지요. 그분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20절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바로 그 생명,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고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야말로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우리의 생명은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가 다르죠. 그분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부르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분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가면 바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은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오늘 요한일서 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참 영생이신 것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 영생을 가진 것이고요. 예수가 없는 자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푸스케의 목숨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라는 거죠? 내 안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죠.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움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셔야만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다 같이 암송하시는 것인데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니신 분이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라고 얘기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무엇이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만 신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324쪽.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도다. 이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선재성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답니다. 만물 가운데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께서 만드셨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분을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쓰임새가 있는 것. 연필은 글이 잘 써지는 게 그것의 쓰임새입니다. 이 그릇은 물을 담는데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물을 담기 위해 이 물그릇을 물을 담기 위해 썼는데 납작하면 물이 담아지겠습니까? 쓰임새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 인간은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지요. 그렇게 3년을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 야훼의 권능을 직접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영생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았던 도마의 고백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유난히 의심이 많았던 도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임을 183쪽입니다. 183쪽.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도마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제자들도 힘든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략 1000만이 된다고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의 수가 무려 200만 가까운 사람이 된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히브리어 이름인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의 헬라어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예수는 헬라어 형태로 쓰여진 이름인데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름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로 쓰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로 뚜렷이 그리스도에게 부각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사도들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자, 3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못 박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못 박은 그 예수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죄가 합하여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 마음에 깊이 찔림을, 그 말을 들으니까 찔린 것이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는데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말에는 깊은 탄식과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는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이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하신 게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셨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번도 서로의 뜻이 어긋난 적이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제사장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까지도 간구하시고 있지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구약성경 우리가 신명기 요즘 보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 같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제사장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선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너희는 죄에서 옮겨져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대제사장의 그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은 지금 만국을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 호칭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그 만왕의 왕이라는 호칭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호칭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바로 하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셔서 하늘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통치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찬송가 438장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이곳.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지금 주 예수와 동행하시죠?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새로운 생명들이 모여서 이제는 영원히 죄가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그 세상,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살아갈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그것은 이미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돼서 그 거룩한 성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소망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이제는 죽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는 진짜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나의 소망, 그리스도 아닌 것에 소망을 걸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나의 참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갖고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주인인 그분을 소유하심으로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마시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